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자 똑바로 살아라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네. 우리들에겐 전혀 낯선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을 때 주변의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식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늘 속상하게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앉혀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똑바로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자,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가 그걸 보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살아. 나름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또 이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야, 너나 똑바로 살아. 자, 이런 장면들 여러분 사실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똑바로 살아라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표현인데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봐서는요. 우리 조상님들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똑바로 사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오늘날까지도 어떤 한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죠? 네, 정말 모든 것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여기 봐도 찢어지고 저기 봐도 찢어지고.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제가 숱하게 어릴 때 들으면서 컸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었는지. 그때는 모두가 배고팠죠. 그래서 내가 굶지 않고 나는 굶더라도 우리 가족들만은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만 제가 어릴 때 크면서 TV에서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가 굉장히 많이 들렸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고 나서 잘 살아보세가 한국의 유일한 구호이자 표였습니다. 모두가 다 잘 살기 위해서, 안 굶기 위해서, 모두가 그래도 좀 따뜻한 데서 자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싶어가지고 이 새마을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자란 젊은 사람들은 그때를 전혀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근데 그때를 거쳐온 사람들도요, 지금 잘 사는 시대에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과거가 있었는지, 어떻게 오늘날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지 이건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꼭 들어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잘 사는 것과 똑바로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과 똑바로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잘 사는 것은 똑바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면에 똑바로 사는 것이 또 잘 사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 굶기 위해서, 자기 식구들 굶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를 가지고 정말 잘 살려고 노력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똑바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깊은 고심이나 고민은 분명히 적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잘 사는 것과 똑바로 사는 것은 이건 다른 겁니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잘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똑바로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겁니다. 바르게. 부유하게 잘 살게 되는 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일평생을 살다 보면 나중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세상에 속물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잘 살기만을 위해서 걸어온 길은 바로 그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속물입니다. 그러나 인간답게 살고 인간다워지는 것은 여러분,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 사실은 인생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까? 바르게 살아간 사람이 인생 성공한 사람이에요. 똑바로 살아간 사람이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당대에 뭔가 많은 것들을 성취했던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었어요. 누가 봐도 그건 뻔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포부도 뛰어났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아상도 확립되어 있었어요. 남들보다 뭐든지 견문이 넓었습니다. 그가 내다보는 미래도 분명했어요. 자기가 가야 될 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열정과 열심, 따라갈 사람은 없었어요. 사울은 단연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문제는 비록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열심히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옆에 좌우 쳐다볼 생각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하지만 사울은 잘못 살고 있었습니다. 잘못 살고 있었어요. 그대로 가면 그의 인생은 결국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야, 그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서야 자기 인생에 이제까지 잘못되었다 왔던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의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머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눈이 멀어봤던 경험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일생에 살면서 처음으로 눈이 완전히 멀었어요. 모든 감각이 다 셧다운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혼자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다라고 하는 집에 가게 돼요. 근데 성경은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왜 사울이 거기에 가게 됐는지 그런 설명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아마 사울을 인도에 갔던 사람이 아는 곳이었을지도 모르고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이 심지어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전혀 몰라요. 그냥 이름만, 이 집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구나, 그것만 알 뿐입니다. 왜냐? 성경이 더 이상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다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이 다른 건 안 밝혀도 뭔가 한 가지를 밝히는데, 뭔가 한 가지를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울이 있던 집의 거리의 이름이었습니다. 거리의 이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거리의 이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빠뜨리지 않고 그 거리의 이름을 명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9장 11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성경은 여기서 그 거리가, 그 이름이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직가라고 했어요. 직가. 좀 해괴한 이름 아닙니까? 네, 거리 이름이 직가요, 직가.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직가라는 거리,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직자가 직진하다 할 때 그 직자예요. 곧바로 직자입니다. 가자는 거리 가자입니다. 곧바로 나 있는 거리, 똑바로 놓여져 있는 거리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직가라고 하는 거리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거리의 이름서부터 사울의 인생이 이제 똑바로 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제가 오늘 계속 누차 말씀드리겠지만, 인생은 잘 사는데 관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옳게 사는데, 똑바로 사는데 관건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잘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르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똑바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회에 출세하고 물질적으로 이 풍성한 사람들에게 박수를 칩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경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박수 쳐주시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옳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른 인생,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박수를 쳐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사업을 크게 했다고, 아무리 교회가 크다고, 아무리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었다고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 외관적인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인생의 관건은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옳게 바르게 사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사는 인생에는 반드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옳음과 모든 바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집을 사주거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식당 가서 밥을 사주거나 땅을 사주거나 차를 사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진리가 무엇을 해주냐? 그 진리는 우리들의 삶을 옳은 삶, 바른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가 해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옳은 인생, 올바른 인생, 바른 인생은 오직 진리만이 가능케 합니다. 진리만 가능케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옳은 인생, 바른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옳은 인생의 길, 바른 길, 진리의 길 끝에는 뭐가 나옵니까? 거기는 천국이 나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길만 걸어가면 누구나가 그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다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해주셨습니다. 옳게 해주셨어요. 성령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스승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사는 것보다 옳은 삶, 바른 인생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옳은 인생, 바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있어도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알아요. 옳게 사용합니다. 바르게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사람들 통해서 또 확장이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울은 눈이 먼 채로 다메섹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멀고 나서 3일이 지나고 나니까 누군가가 이 사울을 찾아왔어요. 사울은 그 사람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네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과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실 사울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그를 사울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갔더니 눈이 먼 채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안수해 주고 기도해 주었더니 사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앞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제 사울은 오로지 예수님이라는 외길만을 걷게 된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하지 않고서도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뜨게 해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울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대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보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사울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사울의 눈이 다시 회복되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사울이 한 경험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사울을 보내십니다. 사울이 제2의 아나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세 가지 방법이세요. 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언젠가 전도가 되셨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스스로 전도됐습니까? 네,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언젠가 누구에게 의해서 전도가 되었어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배웠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가슴으로 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느낄 수 있었어요.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신 겁니다. 여러분을 도우신 거예요. 다윗은 작은 어려움서부터 큰 위협을 당하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을 뻔했던 일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인생의 진짜 많은 부분은 도망다니는 신세였어요. 무슨 비도척자들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아니라 그의 목숨을 노리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도망다녔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슈퍼맨처럼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던 게 아니에요. 그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고맙지만, 자기에게 도와준 사람들이 너무 은혜롭지만,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통해서 나를 도우셨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시편 121편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미묘할지라도 이것이 일반 사람과 다윗의 차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남이 도와준 거예요. 럭키했던 겁니다.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도움을 받을 때마다 눈을 들어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가 이뤘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걸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직접 누군가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물론 때로는 직접 누군가를 축복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우시고,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다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냐? 자, 아까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었죠.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께서 언젠가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왔다면, 누군가를 전도했다면, 누군가를 도와줬다면, 누군가가 지쳐 있을 때 그에게 위로해 줬다면, 권면해 줬다면, 격려해 줬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좋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떻든, 내 나이가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봉사자들을 세우시고요, 봉사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봉사하면 그냥 내가 하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자들이 많으면 그만큼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어요.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롯을 구출해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을 전한 네시는 내가 지체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침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신 거예요. 빌립이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세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세요. 교회로서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위험한 순간들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때로 사도 바울이 구류되거나 체포되었던 적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 닥쳤을 때 이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가 쓸 필요한 것들을 모으고 그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누가 한 사람을 보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전체적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초대교회 당시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제1호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근데 1호 교회인데 엄청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됐어요.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그 지역에 있으니 뭐 교회든 사람이든 모두가 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다른 지역의 아시아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 이 교회들은 나중에 생긴 교회들이에요. 다 아기 교회들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하지만 아시아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도울 수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기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가 서아프리카 지역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통수단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오토바이 구입할 수 있도록 헌금을 우리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기쁨으로 사용하십니다.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역량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단체를 통해서
또 교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성숙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구원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존재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된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사용하실 필요 없으시죠. 나를 사용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하지만 나를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와 다른 사람들과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축복이자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교회에 항상 넘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만 하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 없어요.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고 계신 뜻과 계획을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은 항상 의미로, 가장 큰 의미로 넘쳐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